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게에 흐르는 악의 분량을 채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8번째로 호의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 회칠한 무덤 속에서 시체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아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랄하게 꾸짖으시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거룩한 척 위선을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위대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외식을 떨면서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많은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게 되어지죠. 이렇게 순례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무덤인 줄 모르고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밟고 이래서 7일간 무덤을 만지게 되어지면 부정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름 없는 무덤들마다 하얗게 회칠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 석회가 말이죠, 하얗다 보니까 얼마나 햇빛이 반사되어지면 눈이 부시겠습니까? 아름답게 빛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게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옛날 위대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수시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거기에 열정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비석도 정성을 다해서 꾸미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립묘지에 때마다 일마다 참배하듯이 말이죠. 시도 때도 없이 그 무덤 앞에서 정성을 쏟고 애도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사람들 앞에서 그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역사상 이 시대를 무덤의 르네상스라고까지 부르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저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면서 쇼쇼쇼를 하고 있지만은 착각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들은 그 옛날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런 그들의 업적은 전혀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저 단지 무덤만 만들고 비석만 꾸며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아니 누가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말인가 하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시절에 살았다고 하면 눈물을 뿌려서 올바른 길로 저들을 인도하는 그 선지자와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들 절대 핍박받지 않도록 내 몸을 던져서 불살라서라도 바디가드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드렸을 텐데, 아유, 그 나쁜 조상님들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 의인들을 죽였다니 말이죠.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쇼를 하는 거예요. 나쁜 조상 탓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남의 죄악을 지적질만 할 줄 알지 자신의 죄악을 볼 줄 모르는 맹인이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어쩜 회정 때 많은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말이지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만 또 그렇게 행동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성자라고 불리는
한경직 목사님도요, 신사참배의 죄를 저지르고 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오히려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안 한다고 고자질하면서 더하면 더했지 말이죠. 절대 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똑같이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나 너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남의 죄가 어떻다 저쩌다 하면서 그렇게 남의 치부를 들춰내고 떠벌리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말이죠, 남의 부족한 부분들을 떠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아니 왜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이려고 그래, 난 절대로 안 죽일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조상 탓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조상들의 죄악을 헤아리는 바람에 그 선지자와 의인들의 자손이 아니라 살인자와 핍박자들의 자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맞습니다.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 때문에 오히려 내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만 거 아닙니까? 근데 비록 비단 저들은요, 자기들이 살인자의 자손임을 밝히면서 그냥 부끄러운 치부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아예 조상들이 범한 살인과 핍박, 그 악한 행위도 그대로 답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아니, 메시아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와서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의로운 자들과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마저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어요. 자, 이쯤 되어지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 여지없이, 손써볼 여지없이 말이죠, 그렇게 완전히 기회를 저들에게 전혀 주시지 아니하고 완전히 진멸하셔야 될 텐데,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던 그 가마솥의 내용물이 부글부글 끓는 환상을 본 것처럼 말이죠, 이제 곧 그 가마솥이 부글부글 끓다가는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쑥하니 말이죠, 기울어져 가지고 내용물이 다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온 그 악행, 그 분량도 그렇게 끓을 대로 끓고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서 갈 때까지 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 그걸 마저 다 채워버려라. 그러면 와르르 하고 끓는 내용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아주 뜨거운 맛 좀 보게 될 거야. 이제 그만 끝내자.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2절 보도록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그 악행을 마저 채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라는 이 말씀은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떡을 떼면서 만찬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잖아요. 자신의 몸을 떼어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말이죠,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쑥 집어넣어 주니까 말이죠, 그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결국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저들은 그 악독과 교활함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후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일을 아주 착착착 이미 진행하고 준비하면서 진행하여 나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뱀하면 이 독을 품잖아요. 그리고 교활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독을 품고 교활하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끝까지 선지자들과 의인들에게 악을 저지르고 의로운 피를 끊임없이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스데반과 야고보와 같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섰고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사도들은 회당에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든 교회를 떠나서 이리저리로 방황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 주시고자 해가지고 끊임없이 저들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피를 흘리게 하고 저들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세례요한보다도 한 수 위에 높은 욕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설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욕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내시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까지 이렇게 지옥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죽을 줄 아시면서도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마치기 전 바로 일보 직전 이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선지자와 같은 의인과 같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피 흘려 살아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진노의 악행을 저지르고 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보내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요,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받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우리들은 절대로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미 온전하다. 별의별 교만을 다 떨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회를 거부한 자들은요, 구원의 복음이 아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심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더 애타게,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아벨 때부터,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그 창세기에 아벨 때부터 마지막 순교자인 역대하에 나오는 그 사가랴 때까지 모든 선자들과 의인들이 흘린 그 피값을, 오고 오는 세월 동안 흘린 그 피값에 대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피값이 다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최초의 순교자는요, 바로 창세기에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아벨 아닙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순교자가 바로 역다에 기록된 사가랴인 것입니다. 여기서 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경에 두 종류의 역사서인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 이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만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하는요, 왕정시대 당시에 매일매일 쓰는 일기처럼 그날그날 그때그때 기록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역대상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백성들이 나라 없이 흩어지게 되어졌죠. 그 아수르의 정책은 피를 섞는 정책이라서 이 나라 저 나라에다 다 그냥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한국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이후에 회상을 하면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인 것입니다. 따라서 좀 과거를 재해석하면서 그때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어야 되는데,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품고 좀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면서 지혜를 담아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성경인 유대인들의 성경을 순서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기록한 모든 그 대선지서, 소선지자들보다도, 그러니까 말라기서보다도 맨 뒤에 놓이게 된 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책, 그 역대상하, 그 중에서 역대하가 맨 뒤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서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기록한 것이고, 역대상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썼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제일 마지막이고, 예수님 당시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하에 마지막에 순교의 피를 흘린 자가 사가랴인 것이죠. 사가랴는 유대의 요시야 왕 때에 그 백성들과 왕이 너무나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책망을 하다가 성전뜰에서 돌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즉 최초의 순교자 아벨과 마지막 순교자 이 사가랴까지 본문에 예수님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가랴가 죽을 때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감찰해달라고, 신원해달라고 그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저가 흘린 피 때문에 아벨의 피가 흘려졌던 그때부터,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에 그리고 맨 순교자의 마지막 의인의 모든 피값까지 모두 회개치 않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외식을 떠는 자들의 그 피값이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 있을전저 무서운 저주의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초래하는 그 악행을 저들이 그냥 아주 양껏 분량대로 다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까지 죽였으니 말이죠. 저들이 말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제는 이 세대가 가기 전 그의 진노의 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좀 봅니다. 뭐 요즘에는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고 하잖아요. 뭐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빨라져서 세대차가 빨리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40년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40년, 그 세대가 가기 전에 피바다를 이룬 심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7절에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말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이 세대가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버려진 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버려진 바 되리라. 미래형으로 쓰고 있지만 성경의 원문에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졌어요.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예루살렘은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황폐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바리새 운동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바리새 운동, 분리시키다 하는 이 바리새거든요. 거룩하게 분리시키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만 그 바리새 운동이 외식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다시 도루묵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예루살렘이 황폐케 된 것처럼 지금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광야같이 벌어진 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예언대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인데 거기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40년이 가기 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나타나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서 피바다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민족을 이루면서 전 세계에 또 돌아다니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생긴 거예요. 요 근래에 2차 대전 이후에나 이스라엘 땅이 지금 주어지고 계속 가서 그래서 그 땅 차지하려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는요 마사다와 같이 이렇게 높이 있는 이러한 요새 절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저들이 말이죠, 온갖 핍박을 받고 회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외면하고 박해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잠시 있다가 보죠. 지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망한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를 당하고 남정네들은 다 죽고 아이들은 말이죠 돌에다가 패대기 쳐서 죽이고 피바다가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침범해 올 수 없는, 그래서 높이가 450m나 되는 그 절벽 요새에다가 앞에 먼저 보여주세요. 요새를 짓고 말이죠 거기로 도망을 갔어요. 저 높이 위에 있는 곳에는요, 아이 저런 메마른 광야 지역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데 물을 비가 오는 우기 때 받아 놓는 엄청난 큰 저수통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다가 목욕할 수 있는 목욕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온갖 호화스러운 타일로 붙여놓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곳이 이곳이에요. 저곳에 올라가 가지고 말이죠 도망을 가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저런 절벽 저거로 올라가려고 하면 요즘도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로마는 이 마사다에 같은 높이로 3년 동안 흙을 쌓아 올렸어요. 저 흙을 쌓아 올릴 때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흙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절벽 요새를 올라타가지고 그 높이에 올라타가지고서 공성을 쌓아 올려가지고 막아가지고 그 다음에 뛰어 올라가서
저들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자식들 다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도 자살해서 죽어버리죠. 거기에서 항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비참함을 당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이때의 모습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말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탄식하시면서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을 담은 표현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지역 평멸을 면치 못하고 그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수위 높은 욕을 퍼부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애정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통치받고 살아가길 거부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그 베들레헴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셨지만, 그래서 정말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서 그 쥐새끼들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해를 당치하고 또 나쁜 독수리가 와서 해를 줄 때 그렇게 보호하면서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의인들을 보내셨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를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지게 될 황폐케 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깊은 단식을 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선지자의 핏값, 그 보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저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저주 가운데 울부짖고 죄를 뒤집어쓰고 끝까지 살아가길 원치를 않으신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끝내기보다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보면 39절은 강하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과 아이들이 환호할 때 불렀던 그러한 노래처럼 말이죠.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고 너하고 나는 이제 끝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환호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환호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오히려 환호하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복의 날, 선지자들의 이 피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보복의 날과 함께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는 황폐케 된 땅에, 예루살렘 땅에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사막 가운데 새롭고도 놀라운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슬픔보다 찬송의 옷을 입고 주를 경배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요,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장차 왕으로 심판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감사 찬양으로 그분께 올려드리는 자만이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세상의 곁을 떨쳐버리고 찬양 가운데 거하며 기쁨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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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도 마음껏